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예수말 가족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자 3.1 독립 101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또 3.1 운동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후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는 귀한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비록 코로나 신종 19 사태로 인해서 모이는 공예배가 잠시 중단되지만 예배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가정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새 찬송가 382장, 통일 찬송가 4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다음 찬양입니다. 383장 통일찬송가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아멘.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드리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와 사랑하는 조국이 그리고 특별히 대구와 청도 시민들이 혼란과 많은 불안과 근심 걱정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비록 우리가 함께 한 장소에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사태로 인해서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각 가정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또 공동체로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또 지금도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충만히 임재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충만히 임재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마을 가족 여러분, 2020년 2달이 지나고 세 번째 달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지나간 2달을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또 지나간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참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마을 가족, 형제와 자매들이 지나간 2달을 돌아보며 또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피조세계와의 관계에서, 또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생각나는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마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91편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독문 위에 보시면 37번이라고 쓰여있는 교독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뒤편에 교독문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지금 교독문을 예배 순서 중에 넣어서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성시 교독문은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갖고 계신 찬송가 뒤에 보면 교독문이 쭉 나와 있습니다.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굵게 쓰여진 글자를 여러분께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제 홍문기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병 때문에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용기를 주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마을의 성도들은 질병을 근절하기 위한 조국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로 모였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성령님께서 각처에 있는 예수마을 가족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몸 되어 이룬 성전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교회를 이루시고 당신의 영광을 비춰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장승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늘의 음성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맛보며 은혜를 전하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일구어 주십시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의 씨앗을 기쁘게 받고 삶으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과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대구와 우한에 또 다른 많은 지역에 당신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마음과 몸에 힘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섬기며 함께 생명을 지키게 되기를 구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나그네를 배척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쫓으며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한에서 돌아와 한국에 머물고 계신 김환수 목사님 가정을 기억합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하게 안식하시는 가운데 이후의 사역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죽음의 권세 앞에 떨고 있을 때 참 생명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 교회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우리의 생명 없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악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용하셔서 기어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봉헌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새 찬송가 314장 통일 찬송가 51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을 준비하겠습니다. 엎드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 마을 가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오늘도 변함없이 가정에서 또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은 일상을 전 세계가, 특별히 우리 주국 대한민국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함으로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모이지 않아서 모든 모임들이 잠정적으로 연기되고 학교도 개학을 연기하고, 그리하여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이, 소상공인들이 너무도 힘든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사태를 책임지고 앞에서 해나가는 위정자들과 공무원들과 의료진들과 옆에서 돕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평화로, 또 몸과 마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운 사태를 잘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어리석은 국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과 힘든 가운데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더 감당하고 힘써 나누고, 또 교회는 더 많이 기도하며 사랑의 손을 펼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는 깨어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사태가 왜 생겼는지를 우리가 함께 신앙인으로 고민하는 또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또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먼저 내 안에서부터 찾는 진정 깨어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마을 성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와 소망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학업과 건강과 믿음을 주님 더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저들의 마음의 중심이 말씀과 기도로 뭉쳐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체험하는 참으로 거룩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를 심어주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유형기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하서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역대하서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수마을 가족들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예수마을 가족 여러분, 지금 다들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실 텐데요. 정말 생소한 온라인 예배를 저희가 지금 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말을 합니다. 전쟁 중에도 중지하지 않았던 공예배가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중단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정말 카톨릭도 200년이 넘는 카톨릭 역사상 미사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건강과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나라가 조치한 그러한 긴급한 조치에 우리 교회도 함께 발을 맞춰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카톨릭이나 또 다른 종교나 또 우리 개신교도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상이고 쉽지 않은 예배지만 여러분께서 이 모든 일을 잘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평화와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복지관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폐쇄되었기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우리는 복지관에서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센터에도 지금 극소수의 몇 분만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을 줄 믿는데요.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충만히 임재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19 사태에서 여러분께서 건강을 조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긴급하게 해야 될 예방 수칙이 무엇입니까?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센터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몇 분 성도님들도 지금 저만 제외하고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스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잘 씻어야 되죠. 아시는 것처럼 비누칠을 하고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능하면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을 것. 그렇죠? 서로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많은 곳에 가지 않고 가능한 집에서 조용히 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죠. 자체 면역력을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잘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잠도 자야 되겠죠. 잘 쉬어야 되고 그리고 틈틈이 여러분 아셔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잘 기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왔다가 금방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종 코로나19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가장 먼저 손쉽게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신앙인들은 또 영적인 위기 가운데서 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시간 짧지만은 잠깐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도 가장 먼저 할 일,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그대로 조목조목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될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 13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 날들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호주 같은 나라는 앞으로도 비가 거의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환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호주가 얼마 전에 큰 산불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가 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또 다른 나라를 보면은 정말 몇 달 동안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는 그러한 나라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인간이 먹어야 될 식량을 메뚜기 떼에 나타나서 다 집어치웁니다.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뚜기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것들이 나타나서 우리 인간이 먹을 먹거리, 일용할 양식들 여러분 한번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내 집에서 가꾼 야채들 혹은 과일들 내가 손쉽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동물이 나타나서 내 삶의 영역에 침투해 들어와서 내가 가꾼 것들을 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벌레들이 나타나서 내가 가꾼 것들을 먹지 못하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일상에서 너무도 쉽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19도 이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을 사실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는 내일도 내가 건강하게 일어나서 쉽게 일상을 살아가고 쉽게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건강한 사람이 내일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내일도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이 식사가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 한번 잘못 먹고 복통을 일으키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상에서 사실은 조금 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 우리의 일상과 너무 밀접한 말씀이죠. 이 비를 내리는 것, 그렇죠? 비가 오는 것, 눈이 내리는 것, 그리고 햇빛이 비추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막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햇빛을 볼 수 없는 날이 날마다 이어질 수도 있고 날마다 전혀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날마다 해가 쨍쨍 내리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년 12달, 10년, 20년, 30년 비가 안 오고 햇빛만 쨍쨍 내리친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또 매일 비만 온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어떤 곤충이 나타나서 어떤 짐승이 나타나서 다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보실까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지금 얘기를 해서 뭐 조만간 백신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신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든지 해도 또 다른 전염병이 언제라도 이 땅 가운데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렇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쩌면 신종 코로나19를 몸에 달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감기처럼 독감처럼 그렇게 우리가 달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곧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염병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겠죠. 이것은 인간이 출현한 이래로 역사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그때그때마다 경험했던 크고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중세 패스트가 있죠. 스페인 독감이 있죠.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사태, 또 금년 말에 혹 내년에 또 어떤 전염병이 이 땅을 또 뒤덮을지 모르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하루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오만입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오만과 착각을 교정하십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가난 목을 축이셨고 모든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그들은 사람을 앞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왕도 하나님을 시험해서 결국 많은 백성들을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좀 더 주목을 하면서 이 시간 누구 탓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 14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붙잡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예수마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내가 무슨 악한 길을 걷고 있나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떳떳하게 잘 살고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악한 일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정말 여러분 모두가 진실되고 정직하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기서 떠나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떨 때는 회개하고 또 다시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떠나야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길에서 떠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길 때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과 제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가 회개했지, 그때 내가 돌이켜 다른 길을 걸어갔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매 순간순간
항상 악한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두 번째로 스스로 낮추고 우리가 오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책임을 넘길 수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을 넘길 수 있고, 부부가 자녀에게 책임을 넘길 수 있고, 또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는 형제끼리 서로 책임을 서로에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듯이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의 문제를 서로에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물론 나라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책임져야 될 정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이것을 정부에게만 책임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국민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19 지금 이 어려운 사태에 직면해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마을 성도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신 앞에서 교만하였습니다. 당신 앞에서 너무 오만하였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최전선에서 지금 수고하고 일하는 의료진을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의료진이 저것밖에 못하나? 왜 의료진이 저것밖에 없나? 그렇게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 수고하는 수많은 정부 관료자들, 관계자들, 공무원들, 정말 의료진들 위해서 더 많이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첫째, 악한 길에 떠나,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바로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고칠지라. 고치는 것은 백신으로 우리가 병을 고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근본적인 치료는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91편을 교동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시편 91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피해서 안전하게 내가 거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진정한 피난처고 요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학도 신뢰하고 병원도 신뢰하고 의료진도 신뢰하지만 그들은 또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전염병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시편 9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한 전염병이 올 때 그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5절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으로 초조해하면서 일상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며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야곱이라는 이름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지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여기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승희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께 부르시고 또 제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4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승희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도와주실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에 올라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근심 걱정을 하고 있던 것을 주님께서 간파하시고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평화롭지만 어떨 때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안심하지만 또 금방 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 걱정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로부터 오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마을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계실 텐데 오늘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 닿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잠시 붙잡고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먹을 먹거리가 사라지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면 정말 그것은 세상의 종말처럼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고 먹거리가 사라지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때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마을 성도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진정 깨어있는 지혜로운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잘잘못을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셔서 먼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상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바르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사태에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 땅의 거룩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죄를 뒤집어 쓰는 통렬한 회개를 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을 고치시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측하지 못할 어떤 어려움이 이 땅을 뒤덮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할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바라보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깨어 생활하는 참으로 귀한 예수마을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께 서로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부부간에 또 가족들 가운데 서로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센터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역자와 몇 분 안 계신데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인해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진정한 주의 평화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수마을 가족들과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환자들, 또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모든 시민들에게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공지해드린 것처럼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모임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지관이 폐쇄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복지관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센터에서 몇몇 교역자들이 나오시고, 또 아시는 것처럼 우리 홍문기 지사님이 운영위원회 대표로 오셔서 또 이렇게 잘 설치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역자와 홍문기 지사님 도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어려운 중에도 박은혜 지사님이 나오셔서 또 반주로 또 수고를 좀 해주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가 지속될지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답답하고 힘드시더라도 더 많이 기도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많은 기도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공예배가 중요하구나, 또 주중에 모이는 성경 공부나 금요 기도회, 이 공동체의 모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더 인식하시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이 어려울 때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 이 생중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잘 음량도 좀 좋고 또 화질도 좋은지, 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배 중계가 비춰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여러 교역자들과 홍문기 지사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더 좋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좋은 정보를 갖고 계시면 또 공유해 주셔서 또 한 주간 동안 더 좋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지만은 예배 중에 여러분이 모아주신 그 헌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김석현 지사님께서 올려주신 것처럼 헌금을 교회 계좌로 이체해 주시고, 또 구제헌금, 성교헌금은 또 거기에 해당되는 계좌로 보내주셔서 또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모두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한수 목사님 가정 한 달간 치료하실 곳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김한수 목사님 가정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삭 전사님 사모님, 이수지 사모님 4월 14일 출산 예정인데, 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께서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새 찬송가 516장, 통일 찬송가 265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둠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앞에서 뛰시는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들과 또 어려운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평화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모든 국민들이 정상적인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위로와 평화가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이 나라의 백성들과 이를 위해서 앞서서 치유하시는 모든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세계 민족과 사랑하는 조국 남북한 위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예수마을 성도들 가운데 탄식하는 피조 세계와 여전히 이 땅에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약자들과 아픈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처음으로 있는 예수마을 온라인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정에서 오늘 또 즐겁게 가족과 함께 식사 나누시고 귀한 교제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센터에 있는 저희들 나름대로 또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